잠이 우리가 매일매일 자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그게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의학적으로도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없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일하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 삶의 그 한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 늘상 듣고 가는 거지만 내 생각 죽이기, 내가 없어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죠? 저는 그 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그 말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와 뱀과 하나님은 원수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서로 반대라는 거죠. 뱀, 마귀하고 하나님은 으르렁거리고 막 서로 미워한다는 원수가 아니고 서로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제가 그 말을 어떻게 읽었냐면요. 너의 후손은 뭐야?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이렇게 압니다. 예수님이죠. 그러면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우리 가짜. 그죠? 우리 예전에 저는 이렇게 그랬어요. 악한 천사들과 맞아요. 악한 뱀의 씨들. 이제 자세히 생각하면 우린데 그냥 얼핏 들었을 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니까 우리가 아니고 뭐예요? 뱀 걔네 자손들일 것 같아. 뱀의 후손, 악한 천사들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하고 싸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정말로 잘못됐더라고. 거기 보니까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이란 말이 씨라고 돼 있어요. 뱀의 씨. 여자의 씨드예요. 영어도 씨드예요. 씨.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뱀의 씨,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씨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왼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그걸 그렇구나 이게 참 애매모호하게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걔네들을 죽인다, 물리친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았는데 뱀의 후손이 뭘까? 그리고 막연하지만 그냥 쓱 넘어갔었는데 그게 바로 나였어요. 우리 예수님의 원수는 우리예요. 그래서 뭡니까? 원수된 자로 화목해 하셨다는 그 얘기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원수인 거죠.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치유는 바로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이 일어나는 게 결국은 치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되어 가지고 병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정반대로 사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자야 돼. 우리는 깊이 잠이야. 잘수록 내가 죽을수록 근데 간단히 죽음이니까 없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무리 밤에 막 피곤하고 그래도 내 생각 없이 팍 눈만 감고 내 생각과 이 세상과 모든 인간 관계와 오늘 있었던 일과 모든 거에 눈 딱 감고 내 의식을 탁 사라지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잖아요. 유전자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요. 이게 육신적인 잠의 비밀이 있는데요. 이 잠을 자는 동안 기억이 다 정리가 돼요. 실제적으로 수면과학이요. 기억이 정리가 되고 정리될 건 정리되고요. 쓸데없는 건 지워버리고 그게 수면 과정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잠의 생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 그래서 사람이 정신이 완전히 못 재우면은 고문 방법 중에 못 재우면 헷갈락 해버리잖아요. 며칠 못 재우면 사람이 그게 사실은 물리적으로 왜 잠을 못 자면 사람이 그렇게 되나 설명을 못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의 의식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삭제하고 저장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그 전에 막 예매다가 푹 자고 나면 에이 별것도 아니었네. 그렇지. 이렇게 될 때 참 많거든요. 어제 피로도 쫙 풀리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비밀을 맨날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내 거 없어지는 거. 자, 우리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뭐 초자들이 없으니까 창세기 해도 될 것 같아서 네. 성경 보셔도 되고요. 오늘 정 선생님 올 줄 알고 이제 성경을 컴퓨터를 펼치면 자, 우리 창세기 1장은 저번에 우리 안식일날 잠깐 좀 했기 때문에 좀더 이제 안 했던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 그때 한 구절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 이게 성경이 어디 있는지 보고 아세요? 태초에.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태초에, 그 다음에 요한 1서에도 있어요. 요한 1서에. 자, 요한 1서에 태초부터.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요, 요한이 쓴 요한 1서하고 요한복음이 태초에라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창세기가 이제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한 제가 좀 잠깐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은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이 원래 물리적인 전혀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로 만드시는 첫 창조의 얘기고 지구에. 요한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창세기에 쓰여진 단어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뭡니까? 요한복음은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달라요. 완전히 다른 책이래요. 이 책은 완전히 뭡니까? 역사적인 서술보다는 첫째, 대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고, 근데 요한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대단한 이거를 이 영감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쓰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말 이 복음 중에 복음을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깊게 아름답게 아주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장 깊이 깨달은 제자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창세기 읽고 요한복음 읽으면 정말 이게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이 처음에 시작한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요한이 이렇게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그 얘기를 같이 끌어오면서 우리 이제 마음속에 어떻게 새롭게 다시 창조가 일어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비교해서 보면 그 창조의 원리가 새로운 창조의 원리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이 뭡니까? 땅이 그때 배웠지만 혼돈하고 뭡니까? 혼돈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서가 없어요. 폼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공허한 게 텅 빈 거예요. 뭐 공허하다라는 게 이게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그냥 텅 비어 있다. emptiness. darkness는 흑암은 그냥 어두움. 이런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런 상태였다는데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루악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더라 했던 그 생기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라 하는 그 생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참 이제 이 한 구절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이 말씀과 저는 이제 역사적인 말씀과 이것도 창조 얘기지만 역사잖아요. 옛날에 흘러갔던 옛날에 2000년 그날의 이야기인데 이거 우리 지금 상황하고 우리가 똑같이 병행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언제나 우리 오늘 나의 얘기로 대비돼야지 그 성경이 의미 있다고 했습니다. 자, 땅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땅. 이때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새로 만들기 전에 땅은 바로 이 지구 땅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 영적인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땅. 우리 마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61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6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자, 다윗이 뭡니까? 6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죠. 내 마음이 눌릴 때, 완전히 고통받을 때, 고통받는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눌려있을 때 뭐예요? 땅 끝에서부터. 여러분 성경은요 희한하게 법칙이 하나 있어요. 한 그 문장이나 그 근처에 한 문장 안에요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똑같이 반복을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촉촉히 비로 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이 성령으로 젖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땅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자 비유를 하는 거. 이거를 뭐 좀 어려운 말로 신학자들이 대차되고 이거를 알면요 성경이 굉장히 그 안에서 해설이 다 돼요. 땅이 비로 젖고 비로 젖고 이게 땅이 비로 적시고 그다음에 땅은 이렇게 써요. 땅은 뭐 적시듯이 이렇게 시처럼 안 쓰고요. 땅은 비로 적시고 마음은 네요? 성령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쓰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 땅은 뭐라는 얘기예요? 마음이고 비는 뭡니까? 이런 식의 구조를 항상 취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하나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성경을 이제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그런 뭐 신앙 안에도 그런 법칙이 나오면서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요. 와 성경이 그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금방 풀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똑같은 법칙이 여기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한 문장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반복을 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생각은 뭐라는 얘기예요? 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봐요. 땅이 하늘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면 또 뒤에서 또 거꾸로 반복을 해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길이라는 애매한 단어가 생각이라는 구체적인 삶 속에 딱 단어로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예요? 내가 길이요 했던 예수님 말이 풀어져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네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길이에요. 생각의 길이에요. 길이라는 게 여러분 막연하잖아. 좋은 말이지만 예수님이 길이다. 그럼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다 맞는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얘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는 그 길을 보여주신 샘플이라는 얘기죠.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성경 참 중요한 얘기들이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차도.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할 때 그랬잖아요. 끝나는 날 하모님은 주기도문 못 들으셨지만 하늘에 계신 그 하늘 여기 보면은 여기 또 그러세요. 하늘과 땅도 생각과 길로 똑같이 했어요. 세 문장에 한꺼번에 엮여진 거예요. 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하늘이 땅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다 높다는 하나의 공통적인 단어를 가지고 세 개를 하나로 엮습니다. 하늘, 땅, 길, 생각. 그죠? 하늘은 하나님의 길이고 땅은 뭡니까? 우리 길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땅은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땅이다.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저 먼 우주에 계신 공간적인 하늘 얘기하는 게 그것도 맞지만 그게 뭐 우리에게 무슨 의미 있어요? 어디 계시든지 지금 바로 여기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땅에 우린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희와 네 옆에 오른쪽에 우리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하늘은 공간적인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하나님의 생각 속에 거하시는 거. 우리하고 너무나 땅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 계신 그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쟤는 딴 세상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먹고 살아도 어떤 특이한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학교 공부를 해도 쟤는 딴 동네 사람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생각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하늘에 계셔요. 전혀 다른 생각. 다 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겠는 그런 생각. 네가 아프면 내가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생각. 우린 뭡니까? 내가 좋으면 그만인 생각. 네가 아무리 나부러져도 내가 오늘 감기 걸려서 힘들면 나는 그게 제일 고통. 그런 생각.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 딱처럼.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보통 말이 아닌 거죠. 하늘에 계시. 이렇게 성경 읽으면 목사님들, 신학자들 얘기 안 들어도 돼요. 명쾌하게 확신이 와요. 내가 깨달은 게 이게 맞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다 얘기해도 별로 겁도 안 나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셨어. 하늘과 땅보다. 근데 이렇게 해보면 신학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많이. 근데 이제 정말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달랐듯이 그런 영적인 거에서 결국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랍비의 교육, 시대 소망의 랍비 교육을 안 받았다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성경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이제부터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한번 이런 것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이게 보이지 않고요.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다 또 뭘 남의 것도 듣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딱 성령으로 보여주세요. 아,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하늘과 땅과 길과 생각이 똑같은 그런 것만 들어도 성경의 많은 부분이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해결이 돼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여러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이 세 단어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특히 반복될 때는요. 똑같은 단어예요. 나는 길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고 엔드가 아니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중요한 별개의 얘기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only 하나님은 뭡니까? God is love예요. God is love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중심을 딱 세워서 보면 성경이 병렬이 아니고 다 직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야. 그러니까 또 우리 원칙은 뭡니까? 구체적인 좋은 말을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내려두지 마라. 거룩이라는 그 단어도 매해하면 그거를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길이야. 어떻게 길이지? 진리도 참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뭐냐면요. 진리의 원문이 덮여있던 걸 뚜껑을 연다는 얘기예요. 단어가. 덮여있던 거를 뚜껑 연다는 거예요. 가려진 거를 펼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한자로 해갖고 옳은 이치 이렇게 돼 있지만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히브리 말이 뚜껑 덮여있던 걸 여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여러분 그러면은 세사들의 고리가 다 예수님이 왜 길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생각이었어요. 그죠? 이 생각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온통 머리 가슴 속에 많은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에 물이 많습니까? 바다에 물이 많아요? 네. 틀린 말이에요. 바다 자체가 물이에요. 바다 자체가 물이지 그런 말은 컵에 물이 많다고 해야 맞아요. 컵은 이퀄 물이 아니야. 본질이 달라요. 하나님을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안 해요.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 바다에 물이 많은 게 아니고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게 그게 바다예요.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따로 있고 그 안에 사랑이 나보다 많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요만큼 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체가. 근데 이 개념도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거기까지밖에 일단은 그렇게라도 알아야 돼. 자체가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모르죠. 육이라서. 그러나 많은 건 아니라는 것만은 알아요. 컵 속에 물이 있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게 저는 귀에 탁탁 걸려요. 사랑에 충만하시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사랑 그러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게 감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체가 사랑이란 개념을 모르는 거죠. 사랑이 만물을 이루는 모든 에너지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얘기했나? 스트링 촉근 진동하는 끈 상원이 그때 강의 들으셨나요? 들었잖아요. 안 들으셨나요? 파동만. 쿼크 다음에 진동하는 끈은 안 했고 그냥 파동이 바로 끈이 그 이제 진동하는 에너지 조각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 에너지 조각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에너지가 사랑이에요. 그게 사람이 된 거잖아. 그냥 우리는 그냥 사랑 덩어리인 거야. 물질로 보이지만 에너지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자체도 그냥 에너지 덩어리로 존재해서 이게 욕심이 있다면 뭔가가 존재의 형상이 있다면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니까 사랑이라는 파워, 에너지 덩어리야. 그래도 이해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많다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너의 길과 내 길은 달랐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늘이었어요. 내 길은 네 생각과 다르다. 이게 생각이 길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하늘과 땅의 단처럼 네 생각도 내 생각이다. 이게 다 하늘이죠. 자, 그러면 이게 진리가 뭐냐면 사랑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진리는 덮인 거를 뭡니까? 덮인 거를 뚜껑을 열은 거라 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죄가 와서 뭐가 덮인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이 온 인류의 마음속에 덮여서 깨달아 알 수 없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진리가 확실해요. 진리가 뭐 안식일이다, 다니엘서다 이런 말이 쏙 들어가요. 그냥 옳은 건 다 그러니까 틀린 거를 옳게 해석한 거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일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진리고 다니엘도 진리고 앞으로 예언도 진리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못 알던 거를 옳게 해석한 게 진리다. 우리는 안식일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말고 안식일을 밝혀냈다. 그러므로 안식일도 진리다. 그리고 뭐냐면 교황의 일을 밝혀냈다. 그것도 진리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한 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할 때만 거기에 선이 뭐고 악이 뭐고 그걸 알아야 진리가 뭔지다. 그게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이 단어 원 자체로 해도 그렇고 그 제외에 시작된 그거부터 시작해도 이거 단어 뜻 몰라도 진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죄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떠나는 게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오해하고 그거를 모르기 이제는 오해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떠나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품성을 모르는 게 지금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어제 그랬죠. 히브리서에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다고 히브리 1장에 어제 읽었잖아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요. 어디 갔어? 히브리서 어디 갔어? 히브리서 1장에 보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죠? 내가 사랑이다. 내가 어떤 분이다.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오신 그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 때 누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죠. 가드시가 내가 생지.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숨겨진 품성을 뚜껑을 여는 분이니 나를 봐라. 바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랬죠. 나를 봐라.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 보여주지. 나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덮여진 거를 뚜껑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을 뚜껑을 열어서 알면 그게 바로 생명인 거죠. 이게 다예요. 성경에 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는 순간부터 뜻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가지. 그래서 이론론이라는 말이 심오한 말이에요. 신학은 이걸 다 잘라놔갖고 다르다. 그래서 세상은요, 신학도 다르고 의학도 다르고 과학도 다르고 다 잘라놨어. 잘라놓은 게 마귀의 일이에요. 잘라놓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길은 점점.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늘상 제가 마음과 몸에 연결할 때 이거 머리하고 내 척수하면서 점점 분석하고 전문화될수록 치유는 멀어지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 하나로 돼서 전도엽으로 가. 모든 몸이 전도엽에 모이고 전도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걸 통해 모든 장기가 다르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눈, 코, 입, 폐, 간, 비뇨기과 무슨 과 해가면서 더 점점 분석을 하고 더 잘라놔서 하나도 통합이 안 되는 이게 건강 바벨론, 마귀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대 모든 과학과 의학이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놔서 하나님의 영이 육신이 돼서 우리 몸을 만들었다는 그거를 칠흑같이 어두워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사랑 그 본질이 육신이 된 거고 우리는 그 사랑의 조각이 육신이 된 거예요. 본질 전체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게 예수님이고 전체 중에 한 조각을 사랑의 조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다 모아서 전체 뭡니까? 하나님의 조각들을 다 모아서 우리 조각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전체를 이루게 하시는 게 이게 우리 조각들 속에 다 모으면 하나님 전체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분리는 악이에요. 이원론뿐 아니라 모든 쪼개지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겠죠? 과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의학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으로 낳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로지 우리의 그 하나 영으로 낳는 거죠. 이 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났듯이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은 산적 조금만 영적으로 눈이 뜨면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에 크게 드물다는 얘기죠. 네? 오늘 우리가 그게 통할 수 있는 영이 돼서 정말 이거는 하늘의 복을 받은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하늘에 거하는 자. 네. 그래서 이 길도 진리도 생명이도 이게 정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잖아요. 이게 성경이 꿰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성경의 큰 뼈대가 여기 다 나타나요.
진리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깨달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좋긴 한 것 같은데 진리가 뭔지 물어보면은 그냥 이걸 외울 수 있어도 이것도 못 외워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진리가 우리가 딴 게 그냥 좋은 거, 옳은 거, 그냥 좋은 거, 옳은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래서 개념이 모든 공부에서 개념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이 사람의 개념으로 되면 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돼서요. 두루두루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실 때 개념, 그 문장 속에 그 책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의 빛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라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된 어두움이 참 그 빛이 뭐라 그래? 참 빛이다. 요한복음이 설명하잖아요. 그 빛은 곧 바로 예수님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빛으로 왜 비유했냐면은 빛이 하고 있는 모든 그 물리적인 방향이 하나님의 모습을 고스란히 들이잖아요. 따뜻하죠. 생명을 만들죠.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과일과 곡식이 다 물리적으로 빛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빛을 통해 우리가 다 받아먹고 살고요. 빛은 소독하고요. 빛은 투과하고요. 어둠을 밝히고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잠을 자게 해요. 멜라토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빛이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를 평안케 해요. 우리 영적으로 쉽니다. 빛이 들어오면 뭡니까? 우울증을 또 없애줘요. 그러니까 밝아져요. 행복해져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빛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빛이라는 속성에 넣어놓으셨어요. 다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색깔이 있는 게요. 이거 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빛 때문에 그래. 녹색 옷 이게 녹색 물감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아니에요. 이 천은 이게 깜깜한 여기 빛이 하나도 없으면 색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 옷감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아니고 이 옷감의 물리적인 성격은 빛 중에 파란 거를 반사하게 되는 거예요. 색깔이라는 거는 어떤 빛을 반사하느냐에 따라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모든 색깔은 빛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만물의 모든 형상이 드러나는 거. 빛이 오면은 더러운 게 보여요. 껌껌 어두운 데선 썩은 것도 안 보여요. 더러운 것도 안 보여요. 빛이 와야 여기가 더럽구나, 곰팡이가 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와야만 내가 더러운 게 보여져. 내 안에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빛의 속성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